할렐루야. 오늘 7번째 에스라 시리즈 말씀으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유난히 춥고 서럽고 아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외로움에 아팠던 삶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신감, 상실감에서 오는 외로움은 뼛속까지 영혼까지 시리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팽개치신 것 같습니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홀로 달리신 독생자의 곁을 지키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지 나는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인 듯 괴롭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나는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이럴 때 곁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과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내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 넘어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업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만두어라, 너무 늦었다, 다 포기해라 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이처럼 내 주위 상황은 나를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삶을 가두어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6살 된 꼬마가 잠들기 전에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엄마가 지켜보고 이상하게 여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잠들기 전에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 넣니? 그러자 그 아들은 교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시켰니? 그러자 아들은 잠들기 전에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 넣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신발을 찾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켰답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꼬마처럼 의지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 결핍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 8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의 여정의 준비와 실행을 다루며 전체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로 14절은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14절까지 언급된 명단들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계열의 사람들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500명 이상의 남자들, 가족을 포함하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20절은 레위인이 부족한 것을 발견한 에스라가 레위인을 보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성전 봉사자들도 모집하였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영적 리더십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원하는 여정에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으면서도 에스라 군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에스라가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길에 도적대도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덜짐승들의 공격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거치면서 각 나라의 방해도 걱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가 무리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들였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걸어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건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 또 재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빠르고 편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나이키처럼 편한 신발도 없었고 또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값비싼 의복도 없었습니다. 3개월간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눕고 하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교차가 심한 사막을 지날 때에는 병에 걸려 지치고 힘들어 죽을 경우도 많고 도적대들을 만나 재물을 빼앗길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처에 그들의 귀환을 막을 요소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좋아 귀환이지 마치 어린아이가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정도였습니다. 귀한 자들을 이끄는 이 에스라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사노라면 에스라처럼 삶이 암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어둠의 장막이 그치고 해가 뜨는가 싶었는데 삶을 올가매던 족쇄가 풀리고 삶의 새로운 장, 새로운 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막상 앞길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또다시 막막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고 내 모든 삶이 더 어둡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마저 이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에 더 막막해지기도 하지요. 지금 내 삶이 에스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 때문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에스라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석 달간 걸어가야 할 여정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보면서도 에스라는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에스라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나 또한 순례의 여정길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로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석 달간 걸어가야 할 여정을 위해 에스라는 백성들을 강가에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3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리더십으로 유다 백성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은 어렵기만 한데 막막하다 못해 암울하기만 한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내세울 곳이 없다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서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에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는 에스라가 되는 일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아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속탈한 마음까지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단다.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정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다만 나에게 나와 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거라. 때가 되면 너의 기도에 내가 반드시 응답을 줄 것이다. 혹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때일지라도 오히려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로 네가 자라나는 때임을 알고 계속 멈춤 없이 기도하거라. 내가 반드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에 물신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주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의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장장 석 달간의 긴 여정을 앞두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도울 만한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럽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정쩡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는 왕의 절대적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왕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석 달간 자신들을 안전하게 호위할 보병과 마병은 물론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사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든든한 후원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강력한 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세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 힘이 딸리고 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 아닌 남의 도움을 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 급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어찌 이런 절름발의 모습으로 가시밭과 같은 긴 순례의 여정을 걸어 예루살렘 본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에스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느 날 소년이 큰 돌을 옮기고자 애를 써보았지만 이 큰 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힘을 한번 쏟아보거라. 이 소년은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돌을 옮겨보고자 애를 써보았지만 역시 이 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소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가진 힘을 다 써보았느냐? 그러자 이 소년은 모든 힘을 다 쏟아보았지만 이 돌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소년에게 아니다. 너는 네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쓰지 않았다. 너는 아직 나에게 힘을 구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 여정이 앞에 놓인 장애물에 막혀버렸습니까? 그럼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2절 서두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것은 7장 28절의 말씀을 뜻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결단하여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과연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믿음 생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채찍질을 한번 하게 되면 온 사방으로 피가 다 튀고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 하얀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이들에 의해 피가 튀고 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에 맞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바울이 기절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치료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에 쇠사슬까지 채워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가 한 일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찍질에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거칠고 암담한 고통뿐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내 고통에 이제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으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결단을 한 후에 결단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스라처럼 말한 대로 기도와 결단한 대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다짐과 결단을 한 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처럼 내 믿음의 여정에 적군을 막고 나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3일간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왕의 도움도 구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처럼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속에는 기도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스라처럼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다른 길,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사시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석 달간의 긴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길을 떠나기 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31절을 보니 노중에서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도적대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꿈꾸던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템플 목사가 캠브리지 대학 채플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채플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의 말을 들은 템플 목사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물론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거치면 그 우연도 거쳐버리고 만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학생의 말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와 강가에서 외친 에스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가 작동을 합니다. 기도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도가 나라와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앞두고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고 내가 너의 두 눈과 두 귀를 만든 너의 창조주란다. 네가 어떤 것을 구하기도 전에 네가 구할 것을 너에게 있을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도 기도를 망설이지 말거라.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나와 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거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하고 응답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갈급한 기도의 소망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눈앞의 상황에 가두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에 내 모든 인생을 담보 잡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의 문제 해결로 얻을 수 있는 잠깐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멈춤 없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아닥사스다 마음의 감동 감화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대적들과 도적대들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보병과 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도로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에스라로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